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1년 만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삼육대학교의 교우님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또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인사는 항상 밝고 맑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새해 인사로 해피, 행복한 이런 새해를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그냥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그래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새해 아침 인사를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인사는 없어요. 그렇죠? 조심하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덕이 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인사가 아마 이 새해에 우리들이 하는 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활기차고 뭔가 가슴 설레이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날이 새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건이 출애굽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기 PPT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 6월절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적인 새해나 시간적인 한 해의 첫 달을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건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적인 어떤 새해라기보다는 사건적인, 정말 이 날은 그들이 400년 이상이나 종살이와 노예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허덕이고 신음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의 시작을 이달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항상 읽어보는 그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설교라든지 혹은 새해의 말씀을 이렇게 고면할 일이 있으면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이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마 이거를 작년 1월 초에 우리 교수 채플 시간에도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이런 그 글귀가 있습니다. 이 새해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불문하고 이 새해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굉장히 너그럽고 또 공평하고 풍성한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같은 시간의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온 병사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종군 기자가 죽음의 공포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한 병사를 찾아가서 녹음기를 들이대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은 전 세계로 타전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한 그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는 내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병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 병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내일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종의 신분과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라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두셨는데 이 새로움은 새날은 항상 이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문설주에 다 바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할 때에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잊습니다. 다 뒤로 합니다. 물론 이것은 먼 훗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구속적인 행위이지만 그러나 이 구속적인 행위의 의미도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그들이 간직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새해, 이 새날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앞둔 그 새로운 새날, 가슴 설레이는 새날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수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수선함이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을 때 그때의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살기등등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칼을 잡은 손은 부르르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정을 그대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애굽 군대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 어떠한 분노와 어떠한 이 원한의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공포심으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새 날에 가슴 설레이는 그 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포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굉장한 말을 쏟아놨습니다. 찬양이 원망이 되고 감사가 분노로 바뀌는 지점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럼 원망과 불평은 과거에 대한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고통스러워서 방금 출발을 했는데 두려움, 그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생활이 다르게 보여졌어요. 애굽의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 바로의 그 군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모습, 저는 2020년 새해의 벽두에 우리 모두가 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019년의 악몽이 뒤쫓아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혈기를 내두르고 핏발이 선 채로 새해 벽두에 서 있는 우리들을 추격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 고난, 아직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을 머금고 이 새해를 넘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리되지 못한 마음으로,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새해를 맞이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서 과거에 대한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 고난, 고통, 눈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2020년 새해 벽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다시는 이것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되어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상황에서, 극박한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조급한 상황에서, 허겁지겁 허둥거려야 되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숨을 좀 고르고 있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이 숨이 찰 때, 신앙이 너무 버거워서 숨이 찰 때, 그래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숨 좀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좀 고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숨이 찰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밀릴 때, 너무 분주할 때, 눈앞에 닥친 많은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직전일 때, 그때 숨이 찹니다. 턱까지 올라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허둥댑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모세는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을 좀 고르게 쉬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0년 새해 벽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모세의 말을 따라서 우리도 이런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숨을 좀 고르게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숨이 찰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제 경험입니다.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뭔가 이렇게 갈 적에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것이 속도가 붙어서 정말 급박하게 달려가면 내려오기 힘듭니다. 2019년도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너무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속도를 주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빨리 가고, 그러다 보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무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출발은 제가 했지만, 시동은 제가 걸었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좀 멈춰 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차분히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둥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이야기했어요. 질그릇. 우리를 흙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질그릇이, 흙그릇이 변할 수 있습니까?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변할 수 없죠. 어떻게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흙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자체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음식이나 돈이나 명예, 이것은 다 겉껍데기입니다. 질그릇 같은 거예요. 그건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지나가요. 집도 시간이 되면 다 낡아집니다. 음식 다 상합니다. 돈 없어집니다. 명예 다 떨어져요. 결국 남는 것은 질그릇과 질그릇을 만드신 하나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거하게 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럼 새해라고 하는 그릇은 바뀔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0년의 시간은, 이 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해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그 시간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달려 있어요. 2020년의 모든 시간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다 지나고 돌이켜 봤을 때에 그 시간에, 그 하루하루에, 그 달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장 15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자꾸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결정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사단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건 저의 문제입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항상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을 내딛지 못합니다. 결정은 그러면 언제 합니까? 결정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뭔가 결정을 못 내려요. 판단을 못 합니다. 이 길도 좋은 것 같고 저 길도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결정하는 사람은, 믿는 자는 결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2020년 새해 믿음을 통하여 결정하시고 움직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가 있고 전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할 때가 있어요. 길이 없으면 찾아야 합니다. 찾아도 없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찾지를 못하면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아픈 바다이고 좌우는 광야라서 바로의 군대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길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죠. 하나는 배를 생각합니다. 배를 타고 가야지. 또 한 부류는 길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고 배를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논리적입니다. 바다를 보면 배를 만들어서 가야지.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길을 만들어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한 일은 출애굽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를 보고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거는 쓰질 않는데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로의 군대에게는 물이 그들을 덮어버리는 흉기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앞을 내밀어 본다면 그 물이 바로 군대를 덮어버렸던 그 물이 우리들에게는 보호하는 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움직이면, 바다를 향하여 우리가 정말 손을 내밀면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랬습니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것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2020년 우리 삼육대학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친히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이 대학이 얼마나 많이 변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경자년 새해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출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고 우리도 오늘 새 발을 내딛는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많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아침에 또 이 새해 벽두에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었을 한 인물의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의 친구이자 종교개혁에 같이 이렇게 참여했던 요한 브랜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 브랜츠가 종교개혁을 한참 이렇게 참여해서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을 몹시 싫어했던 스페인의 찰스 왕이 이 브랜치의 그 하는 일을 듣고서는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몸이 됐어요. 기병대에 쫓겨서 산을 넘어서 다른 마을로 피신했습니다. 쫓기는 몸이라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병대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도망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이 브랜치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을 보니까 거기에 정말 농가가 있었는데 닭장의 문이, 닭장은 항상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닭장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장소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숨을까 보니까 천정이 이렇게 숨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치가 그 닭장의 천정에 이렇게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닭장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여다봤습니다. 설마 해서 천장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 숨었으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간신히 몸을 피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닭이 한 마리가 파르르르 이렇게 날개짓을 하더니 천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달걀 하나를 탁 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는구나.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닭 한 마리가 파르르르 이렇게 떨더니 또 올라오는 겁니다.
닭이 그 알을 낳는다고 하는 건 사람으로 말하면 임신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또 달걀 하나를 탁 놓고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올라오는 거예요. 15일 동안 올라왔어요. 이 닭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브랜치가 이제 연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5일째 이제 됐는데 이제 기다렸어요.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이제 또 올라오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닭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제 기병대가 그 마을을 떠났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제서야 이 브랜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돌보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자기를 이렇게 먹이셨구나. 새해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방법. 어쩌면 이 브랜치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2020년 올 한 해 우리에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의 또 하나의 교훈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제 갈라져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려면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뒷발을 과감하게 떼어서 앞으로 디디면 돼요. 이게 굉장히 쉬운 원리입니다. 그죠? 앞으로 가려면 뒷발을 떼어서 앞으로 내디디면 앞으로 갑니다. 되게 쉽죠? 근데 이것이 신앙에서는 삶에서는 잘 안 됩니다. 희한해요.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봄과 여름에 푸릇푸릇한 나뭇잎을 무성하게 달고 있는 나무는 가을이 되면 미련 없이 그 잎들을 떨쳐버린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보존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묵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이 돋아나지 않는 법이다. 여름에 묵은 잎을 잔뜩 가지고 있는 나무가 어떻게 다음 해의 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묵은 잎이 떨어진 자리가 새 잎이 나는 새로운 길이 된다. 우리 2019년도 우리가 많은 잎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다 떨쳐내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2020년도에 우리들의 나무는 그냥 그렇게 새로움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고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떨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깝거든요. 또 미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파리들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한 층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100층을 한 번에 올라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넘실대는 홍해를 보고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갓 나온 종살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선은 길을 만들어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그게 하나님 모세의 율법이에요.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이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1분 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화인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 도박사가
오랫동안 영성수련을 쌓은 노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사님,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카드 놀이를 하는데 속임수를 쓰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상대방이 나를 정말 때리고 무차별 공격을 하고 2층 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제가 무릎이 다 깨지고 이렇게 많은 부상을 입고 우리 수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게 무슨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수도사가 이 사람을 한참을 봅니다. 얼굴을 유심히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일에 자네라면 이제부터는 1층에서만 카드 놀이를 하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카드 놀이를 이제 하지 말게, 이런 말을 기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더 놀란 것은 제자들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 수도사 스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야지. 어째서 앞으로는 1층에서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을 좀 잘 봐라. 저 사람이 저희를 당장 그만둘 사람으로 보이냐? 저 사람은 도박을 당장 끊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 또다시 2층에서 내 던져주면 저 사람의 몰골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1층에서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이 수도사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중상을 입은 일은 일단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중상을 입는 일, 그것은 일단 피하게 보자. 정말로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 수도사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일단은 살고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한 민족을. 그래서 길을 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 우리들이 인도하실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냥 조금만 넘어져도 무릎이 깨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들의 한 해가 정말 성공적인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의 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새해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신앙의 단추를 꿰매면 이 해의 마지막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이 쉬는 의자라고 하는 책에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낭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좀 잠깐이나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용철 님이 쓴 글인데 마음이 쉬는 의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새해 아침에 질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내용을 좀 바꾸고 순서를 바꾸어서 좀 글을 좀 이렇게 다시 써봤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으면 요 글을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잠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라고 하면 그날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 가슴에 품으라면 어떤 단어를 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물건을 가지라면 어떤 것을 갖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송이의 꽃을 꽃병에 꽂으라면 어떤 꽃을 꽂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웃으라고 하면 언제 웃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울라고 하면 어느 때에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계절만 살라고 하면 어느 계절에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곳만 찾아가라고 하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면 누구와 함께 걷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홍해와 같은 이 세상에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새해의 첫 단추를 끼는 일을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첫 단추를 끼우면서 새해의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